예, 오늘 시편 32편 본문 말씀 가지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참회시 또 회개시로 불려진 그런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그 기쁨을 고백한 시입니다. 자, 먼저 우리 32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익숙한 표현이 나왔죠.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허물을 사함 받은 사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 않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과 죄인을 이제 대조해서 그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시편 32편에서는 또 다른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과 반대로 자신의 죄를 계속 숨기는 사람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입을 열지 않는다, 개역에서는 토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입을 열지 않느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4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사함의 세계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누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액이 빠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바로 이게 뭐의 결과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32편이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지었던 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간음하고 살인한 죄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자신의 죄악을 낱낱하게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죄라는 단어를 3번에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무엇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기서 이 허물은 원어로 하타트인데, 이 하타트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가야 할 길, 목적지에서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제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라고 여기 하고 있죠. 이 죄는 페이샤 죄인데 이것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죄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어긋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페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5절 뒤에 부분 보면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죄악은 원어로 아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또 아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해주셨다?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않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 회개한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노래를 정말 이제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가졌던 고통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의 기쁨을 이제 온전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인생에 많은 이런 회개와 돌이킴 또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앞에서 뭐가 되더라? 복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고백을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이제 그러한 이제 회개함으로 나아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선지자나 이제 제사장이 예배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입에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려서 그걸 끌어당겨서 고통스럽게 해서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같이 돼서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려움이 있어야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악인,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허물, 죄악 벗어나고 구부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짓는 그런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 어제 나누었던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는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도전하면서 시편 32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죄들을 쉽게 반복하여 짓고, 그러다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이게 죄인데 죄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양심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내 안에 제거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죄의 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에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크신 용서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